어머니 같은 치악산 품 안에 자리 잡은 강원도 원주시. 2015년은 천주교 원주교구의 특별한 해입니다. 바로 교구로 설정된 지 50주년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천주교에서는 이 50년을 희년이라고 하여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50년 동안 사회적, 경제적으로 뒤틀렸던 관계를 회복하는 해로 모든 것을 원점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원주교구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50년 전, 그러니까 1965년 3월 22일자로 당시 교황님이셨던 바오로 6세께서 강원도 전체를 관할하던 춘천교구로부터 남부 지역을 이제 분할해가지고 원주교구를 설정하셨습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며 농촌, 어촌, 탄광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희로애락을 함께한 가톨릭 원주교구. 바위 틈에 핀 꽃처럼 그 시작은 미비하고 연약했지만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실천을 통해 지역의 빛이 되고 항상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로 하나가 되길 기도해왔던 그들의 이야기가 이제 펼쳐집니다. 강원도에서 충청도로 이어지는 백운산. 늘 흰 구름이 끼어 있고 겨울에도 흰 눈이 쌓여 있다고 해서 그 이름이 붙여진 산 아래에는 우리의 슬픈 근대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조선 후기 천주교 박해로 많은 신자들이 깊은 산중으로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곳으로도 많은 신자들이 숨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박해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버릴 수 없어 작은 공소를 만들어 신앙심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공소는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이면 종소리를 들은 마을 분들이 한 분, 두 분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신부님이 상주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신자들 스스로 공소 예절을 지냅니다. 공소 예절은 신앙 고백임과 동시에 이웃의 안부를 확인하고 정을 나누는 따뜻한 마을 사랑방입니다. 이거 누가 아프다고 하게 되면 거기 가서 기도드려주면 아플 때 제일 이제 그 약한 것이 뭐가 약하냐면 몸이 아프니까 약해지잖아요. 그렇게 기도드리면 좀 기운이 나고. 모든 것을 크게 만들고 키워야 한다는 성장 위주의 사회에서 100년이 넘게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작은 마을 사람들의 소박한 마음을 소중히 여긴 까닭입니다. 100년 전의 모습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마을 공동체의 구심이 되었던 공소. 지금도 공소에서 마을 공동체의 희망을 찾습니다. 여기 할머니 댁이 여기 있어서요. 그래서 그냥 가족 나들이 겸 와서 그냥 할머님한테 손주도 보여드리고 네, 그럴 겸 그냥 겸사겸사 가끔 옵니다. 네. 26살 거지 여기서 커가지고 결혼하면 딴 데 갔다 또 와서 살고 이러니까 여기에 뭐 잊어버릴 적은 좋지요 뭐 아주. 가난한 농부들의 마을 후리사. 그때 그 시절 주민들에겐 수건 사업이 있었습니다. 여름 장마철이 되면 계곡물이 범람해 마을에 피해를 입히곤 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원주교구에서는 마을을 위해 뚝을 쌓아줬습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그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 집인데 저 뚝 있잖아요. 그걸 저기 교육청에서 와서 함 따졌어요. 돌이 올라가면서. 처음에는 이제 춘천교구에 있다가 이제 원주교구가 돼가지고 지주교님이 여기 이제 맡았잖아요. 맡아가서 이제 공소를 잘 아시죠, 뭐. 그래가서 와가서는 이제 여기 보고 이 물이 저 위에서부터 넘잖아요. 저 위에서부터 넘어 마을로 들어가니까 안 되겠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저 고기처에서 해주겠다. 그래가서 이제 담아서 그랬어요. 아래 올라가면서 이제 저 개울가 쪽으로다가. 작은 마을 주민들의 마음까지도 헤아려 뚝을 쌓아준 가톨릭 원주교구. 이렇듯 원주교구의 시작은 항상 지역 주민들과 함께했습니다. 1972년 큰 홍수가 일어난 남한강 일대. 그 피해 지역은 원주교구 관할 지역으로 정부의 지원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참혹한 현실 앞에서 원주교구 지학순 주교는 교회 안에만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전 세계를 향해 구호를 요청하고 원주교구 재해대책사업위원회를 조직해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우리 원주교구가 창설되던 때, 즉 60, 70년대,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가 경제적으로든 뭐든 굉장히 어려운 이런 시기였습니다. 특히 이제 이 강원도 지역은 더 낙후된 이런 모습이었고, 그래서 원주교구가 창설되면서 초대 교구장님이셨던 지학순 다니엘 주교님, 누구보다도 가난한 사람들 또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원주교구가 설정되면서 첫 번째 주교로 부임한 지학순 주교. 당시 그는 교회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각종 문제에 관심을 안고 적극적으로 해법을 모색했는데, 이것은 1962년도에 시작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영향이었습니다. 가톨릭 교회를 새로운 교회로 개혁하려는 이 새로운 물결은 한국 교회에도 크게 영향을 미쳐 한국 교회는 쇄신과 사회적 적응을 위해 본격적인 노력을 전개하게 되었고, 그 중심에 지학순 주교가 있었습니다. 정치하는 나라가 대통령이 나라가 우리 백성들이 나라, 백성 전체가 나라, 백성 나라가 있도록 도와주지 못하고 우리 백성을 모르니까 교회는 너희도 잘못한다. 1993년 3월 12일 지학순 주교 선정 후 원주교구장직을 계승한 김지석 주교. 원주 원동성당에서 진행된 주교 승계미사에서 전국에서 모인 주교단, 사제단, 그리고 신도들이 제2대 원주교구장 탄생을 축복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편에서 그들과 함께 슬픔과 기쁨을 나누며 그들을 이해하고 사는 생활, 이것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중심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항상 누누이 강조해 주신 점입니다. 가톨릭 원주교구 2대 김지석 주교는 신앙의 의지를 담은 주교 문장을 발표했는데요. 물고기는 어촌 지역을 상징하고 탄차는 탄광 지역을 상징하며 밀이삭은 농촌 지역을 상징합니다. 이는 원주교구의 지역적 특색인 농촌, 어촌, 광산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적 일치를 이루어 서로 화목한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신앙 공동체를 바라는 마음을 세상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구현하고자 하는 목자적 의지가 담긴 사목표어로 항상 기뻐하라를 제시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김지석 주교의 메시지는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원주 지역 곳곳에 뿌리를 내려 그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천사 노인요양원과 천사들의 집이 있는 원주시 봉산동. 오늘은 요양원에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2007년 20명의 어르신을 모시고 개원한 천사 노인요양원은 공간 부족으로 어르신 보호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원주교구는 신관을 증축해 치매와 뇌졸중 등을 앓고 있는 어르신을 55명까지 더 모실 수 있게 됐는데요. 이날을 축복하기 위해 예전에 어르신들을 모셨던 수키 씨도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요새도 저기 농사 지으세요? 제가 1년 이제 됐어요. 복지사로 있다가. 그래서 오늘 증축 축복식 있다 그래서 왔는데 예전에 그 계셨던 인지되시는 어르신들 그대로 변함이 없이 계시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선생님들이 그 케어를 잘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도 몇 분 있지만 오늘 이렇게 축복식에 정말 1년 전와 그대로의 모습을 지니고 계신 거는 굉장히 저는 오늘 뭐 한편은 눈물도 나고 기억을 해주신다는 게 전혀 잊지를 않으셨더라고요. 마음이 젊고 목소리도 젊고 밥도 잘 먹고 밥도 식사도 예, 제가 해드려요. 제가. 천사 노인요양원 축복식 및 증축 기념식은 앞마당에서 열렸는데요. 우리 어르신들 불편한 몸이지만 손님을 맞이하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 행사장을 향합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간청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원주교구 사회복지의 원주 천사 노인요양원 증축식 및 축복식은 원주교구장 김지석 주교 주례로 진행됐습니다. 요양원의 증축은 가톨릭 교회가 지역사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입니다. 뭐 지금까지 노인 요양원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성 우리 지금 운영하고 있지만은 좀 더 넓은 공간에서 좀 더 잘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증축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증축하는 데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사회복지 역사도 2016년이면 그 30주년에 도달하죠. 그 먼저 교구장이셨던 지학순 주교님 말씀처럼 원주교구는 말 그대로 바위 틈에 핀 꽃처럼 아주 연약한 그런 교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회복지 대상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난하신 분들, 억눌리신 분들, 불쌍하신 분들이 많았죠. 그런 의미로 노인요양원의 설립 그리고 증축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예비께서는 자리에 이제 이곳에서 우리 어르신들은 새로운 가족과 함께 더불어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어르신들이 많은 질환에 노출되다 보니까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 또 가족분들이 굉장히 많은 고통 중에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들을 내 부모같이 이렇게 섬기고 하면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좀 더 높게 하는 그런 보금자리로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네. 진정한 사회복지는 어르신과 이웃에 대한 존경이 바탕이 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항상 벗으로 살아온 원주교구가 사회복지에 힘을 쏟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에 가난한 사람들의 요청을 뿌리치지 않고 항상 열려있고 또 그렇게 열악한 재정과 경제사정 안에서도 뭐 이런 게 그 특별한 지표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교구 신부님들 중에 9분 가까이가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신부님으로 배정돼 있다. 뭐 이렇게 하는 부분 보면 사목적인 그 관점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우선적인 선택, 우선적인 배려가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이웃이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도의 집은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으로 5명의 청년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예요? 노래방 기계. 노래방 기계? 네. 노래 좋아해요, 노래? 네. 분도의 집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내 일반 주택에서 생활하며 사회 적응, 여가 활동, 지역사회와의 유대 등을 통해 사회적 자립을 꿈꿉니다. 여기서 자립생활 배우면은 다른 데로 다 각자 결혼생활 해가지고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 시간에 여기서 해주는 그룹 폼입니다. 이 5 청년의 꿈은 비장애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사는 것. 그 꿈을 위해 장애인 공동가정 생활을 통해 조금씩 배워나가는 중입니다. 식사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전엔 엄마나 복지사가 차려줬던 밥을 먹었다면 이제는 이들이 스스로 식탁도 차리고 반찬도 만듭니다. 뭐 하려고요? 아, 이거 저희 부치게 데우려고요. 장애인들이 사회복지시설에만 보호되어 있다면 우리의 인식도 그 시설의 울타리를 넘지 못합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우리 옆집에서 가정을 이뤄 살고 있다면 자연스레 우리 이웃이 되겠죠. 이처럼 분도의 집과 같은 장애인 공동가정 생활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원주 교구의 의지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잘 먹겠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우리 지적장애 생활인들하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진짜로 날마다 배우면서 새로운 거 진짜로 본인들이 원하는 거 해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으니까 제가 할 일은 여기에 있는 생활인들한테 잘해주는 거 사랑해야 되잖아, 안 거죠? 그러면 날 버리고 사랑해야 되지요. 뭐 내 것 꽉 차 있으면 못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로 만약에 얘들이 정말 물에 빠진다 하면은 얘를 건지고 내가 죽을 수 있는 거 그게 엄마의 마음, 그게 여기서 내가 생기더라니까요. 아, 이게 엄마의 마음이구나 싶어요. 그래서 진짜로 얘들 위해서는 진짜로 뭐든지 할 수 있겠다는 거,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이제 용기도 생기더라고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공원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소한 일상의 행복을 느낍니다. 교회의 목적이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일시하고 그걸 실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 사랑이다. 그렇다면 이웃 사랑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양태가 뭐가 있을 것이냐. 그건 사회복지의 모습이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 그런 이웃 사랑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모습은 결국 교회의 설립 목적인 하느님 사랑에 좀 더 근접한 방법이다. 한편 이곳은 항상 웃는 얼굴로 내가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원주 천사들의 집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지적장애 아동들이 가정이나 사회에서 재활을 하도록 돕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게 해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인데요.
등교 준비를 마친 우리 천사들이 통학버스에 오릅니다. 친구들과 함께 신나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청사들의 집은 뭐 지적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인데 이 지적 장애인들이 그래도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또 인간으로서의 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종의 훈련도 시키면서 양육을 하며 보호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천사들의 집에선 모두에게 교육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천사들에게 배움은 입시를 위한 경쟁이나 평가를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이웃과 더불어 소통하고 자신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는 계기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에게 교육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학교에 통학을 하기 힘든 이제 몸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많이 아픈 아이들의 경우에 저희가 이제 직접 가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다행히 이제 천사들의 집이 이렇게 교실을 마련을 해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천사들의 집에 있는 순회학급에 제가 이제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업은 선생님이 정규 수업 과정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변형해 진행하는데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녹이겠네. 그래서 이럴 때는 과포. 아까 한 숟갈 넣었을 때는 금방 녹죠. 금방 녹고 되게 투명하고. 와, 과학 실습까지 우리 친구들 재밌겠어요. 어렵지 않아요? 네, 어렵지는 않아요. 어려워했는데. 처음에는 어렵죠. 근데 하다 보면 재밌어요. 선생님도 잘 가르쳐 주시고. 선생님의 따뜻한 가르침으로 우리 천사들은 세상으로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저번에 이거 했었잖아. 잘 안 보였었잖아. 완전히 녹을 때까지 저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한 번에서 일반인들은 뭐 알아듣거나 아니면 자연스럽게 알아듣는 것을 우리는 100번, 안 되면 200번, 300번 하거든요. 근데 한 1년, 2년 지나다 보면 하지 않은 것과 그 100번, 200번, 300번 했을 때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그냥 우리 장애 학생들을 완전히 일반인처럼 만들어야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가르치는 것은 아니고 이 자기의 능력 안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을 끌어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1989년에 문을 연 천사들의 집이 오늘날 원주 지역의 대표적인 장애인 사회복지시설로 거듭난 데에는 장애인 시설을 단순하게 보호의 측면에서 바라보지 않고 사회적 재활, 사회 통합의 의미를 실천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장애인 시설이 지금까지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으로서 끝났는데 이제는 정말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숨겨진 그런 능력들을 함께 발달시킬 수 있는 이런 체제가 갖춰져서 서로 연계하에 이루어졌으면 훨씬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라 이런 생각이 들고 우선 저희는 그거에서 우선적인 모범을 한번 보여보겠다는 이런 각오를 갖고 있어요. 여자아이들의 생활 공간인 행복 있는 집.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 간식으로 맛있는 사과를 준비했습니다. 사과 맛있어? 맛있어요? 네. 작은 것에 만족하는 친구들을 보면 금세 묵직한 욕심덩이가 부끄러움으로 변해버릴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일단은 학생이기 때문에 아침에는 이제 여러 일반 아이들과 똑같이 학교를 갑니다. 학교를 가서 한 3, 4시 정도에 이제 학교를 하여서 여기서 아이한테 맞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은 물리치료, 음악치료, 언어치료 이런 작업치료 다양한 수업을 받고 있으며 학교를 가지 않는 친구에게는 뭐 발 마사지라든지 뭐 장운동이라든지 음악 같은 거를 같이 연계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선생님이 악기를 준비하는 걸 보니 음악 시간이네요. 장애인들에게 음악은 악기 교육이 다가 아닙니다. 곰새발이 하나, 둘, 셋, 넷 노래 부르면서 하나, 둘, 셋, 넷. 세상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죠. 함께 연주를 하며 협동의 마음을 배워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적인 능력에 있어서는 열등한 존재일지 모르지만 인격에 있어서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러한 핸디캡을 갖고 그 안에서의 그 장점들을 살려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중한 존재로서 자신의 삶을 정립하도록 그렇게 마련하려고 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벗으로 살아가며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오라고 하거나 뒤에서 밀어주기만 한다면 힘겨워할 수 있습니다. 느리지만 그들과 함께 발맞춰가는 것, 그것이 진정 사랑입니다. 최근 귀농 귀촌 희망지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지금은 스키장과 리조트로 유명하지만 그 전에 이곳은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본당이 있기 전부터 어린이집은 있었어요. 81년도부터. 그리고 농사 짓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이들 돌봐주면 좋죠. 많이 필요하죠, 그게.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돌아다니면서 청년들 만나도 다 우리 어린이집 출신들이죠. 원주교구 소속인 횡성성당은 설립 초기부터 지역 주민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왔습니다. 1980년 4월에는 미린의 성모성심 수녀회 수녀들이 둔내 공소에 진출해 지금의 어린이집을 개원하게 되었는데요. 바쁜 농번기 때 아이 하나 마음 놓고 맡길 곳이 없던 이곳. 그 시절 둔내는 성당보다 어린이집이 더 필요했습니다. 이런 지역 특성을 파악한 원주교구는 공소를 본당으로 승격시키기보다 어린이집을 먼저 세워 농민들의 고민을 함께 풀어나갔던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원주교구는 끊임없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교육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대학이 있어요. 우리 둔내 은빛대학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였는데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원도에 최초로 우리 본당에서 이 노인대학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은빛대학에 입학하는 어르신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은빛대학의 수업은 모두 둔내성당 평신도들의 재능 기부를 통한 자원봉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전혀 확장될 거라 생각 못했어요. 네. 처음에는 뭐 몇 분 안 되셨고 노인대학에 한 뭐 50여 분 정도? 그런데 지금 거의 200여 분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저도 놀라워요. 이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 이렇게 나왔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특히 뭐 그렇다고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함께 잘 살아보자라는 어떤 그런 거거든요. 다른 이유가 없고 그냥 함께 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둔내 성당에서 시작된 작은 바람은 둔내 전체로 번졌고, 이제는 둔내 성당의 노인대학이 아닌 둔내면의 대표적인 어르신 재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는 횡성군에서도 그 필요성을 느껴 둔내의 횡성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해 둔내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사업에 힘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농번기로 바쁜 와중에도 한글을 배우기 위해 참석한 두 어르신. 지역 내에서 이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 지원해서 받아서 이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비로소 연필 주워보시는 분도 있고 처음으로 책을 넘겨보시는 분들이에요. 전혀 한글은 뭐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하시는 분들. 이제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까는 버스에 이제 그 행선지 써붙인 것도 이제 이렇게 이분들이 잘 알아보시고 이제 또 물어보지 않고 또 이제 그걸 보고 타보셔 하는 거, 또 시장에 가서도 또 물건에 그 가격표 붙인 것도 이제 읽어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자기 스스로 늦게 배운 거지만은 잘 활용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 저 자신도 또 우리 주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쁜 생활에서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내가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참 재밌고 좋아요, 공부하는 게. 예, 근데 머릿속에 안 들어가서 그렇지. 네, 나이 먹어가지고 좀 젊어서 배웠어야 되는데 그게 좀 후회스러워요. 그래도 많이 배웠어요. 그래도 이 책도 못 읽던 게요. 이 책을 그래도 읽어요. 쓰는 걸 좀 받침을 빠져서 그렇지. 뭘 하고 싶냐면요, 편지. 아들네들 손주한테 편지 쓰고 싶어요. 근데 그게 받침이 빠져서 못 쓰겠어요. 아직까지 더 배워야 되겠어요. 교통의 발달로 도시와 가까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이 된 횡성 둔내. 하지만 여전히 문화적인 혜택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이에 둔내 성당은 둔내 지역의 문화의 중심지로도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혜택이 참 부족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지방은 많이 부족한데,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거를 여기서 많이 이제 모여서 서로 재능도 나누고 하면서 문화적인 혜택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또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당이. 누구라고 말하면 알 정도로 유명한 음악인들의 공연도 유치하고, 평신도들 스스로 음악을 연습해 발표회를 가지는 등 음악을 통한 문화적 삶을 실현하고 있는 횡성 둔내 성당. 그리고 이런 음악적 혜택은 둔내 주민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문화적으로 더 열악한 지역 성당을 찾아 음악회를 열어주기도 하는데요. 시골 본당들인데 가서 했을 때 그분들의 반응에 같이 연주했던 분도 그렇고 정말 울컥할 정도로 너무 큰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감사하면서 우리 음악을 들어주시고 거기에 우리보다 더 없이 목말라 하시고, 그런 걸 우리가
이렇게 조금이나마 해소해 드릴 수 있다라는 거, 저에게 주신 재능이 이렇게 다른 사람의 기쁨으로 가는구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런 게 조건 없는 기쁨이 아닌가. 자연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었던 지영 씨의 꿈은 둔내 성당을 만나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당 근처, 유치원 근처, 학교 근처 있는 곳이 어딜까.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아무도 아는 분이 없으세요. 연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기저기 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곳이 앞에 유치원도 바로 있고 성당 근처에 살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 놀이 마당이 성당 마당이 되는 게 저희 꿈이었거든요. 좀 잡으세요. 피아노만 연주하는 줄 알았는데 요리를 하고 있는 지영 씨. 성당이라고 하기보다 마을 주방이라고 부르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은 풍경입니다. 형제님들도 지금 다들 하시는 일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한 3주 됐나 봐요. 3주 동안 아침마다 나오시고, 저희도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나와서 식사 준비해드리고 간식 준비해드리고 다 같이 합니다. 함께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영 씨뿐이 아니네요. 이분들도 지영 씨와 같이 서울에서 둔내로 귀촌한 주민입니다. 성당은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거, 공동체 생활, 육아도 그렇고 살림도 그렇고 그리고 사람을 사귀는 거에 있어서도 그렇고 일단 거칠애 없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새로운 주민과 원래 살던 주민들이 함께 모여 진정한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원래 이 지역에 살던 분들이 계시고 외부에서 귀촌 혹은 귀농하신 분들이 섞여서 살아요. 그래서 성당은 그런 분들이 다 모여서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느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자기 개인 신앙 생활하고 영성을 키우기 위해서도 오지만, 두 번째 중요한 역할은, 종교의 역할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 함께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공동체라고 불러요. 요즘 둔내 성당은 리모델링 공사로 한창 바쁩니다. 김기성 주임 신부도 팔을 걷어붙이고 파벽돌 붙이기에 나섰습니다. 여기에서 일하는 분들 역시 모두 다 성당의 평신도들입니다. 자기 집을 꾸미듯 스스로 일하는 모습에서 함께 나누는 기쁨을 엿봅니다. 지난 5월 원주 종합실내체육관. 정의와 평화를 위한 한국교회의 여정에서 초석을 다져온 원주교구가 교구 설정 50주년을 축하하며 전 교구민이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등 10,000명 이상이 모여 50주년 감사미사를 봉헌했습니다. 그동안 원주교구가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고 앞으로 100년을 향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더 나은 사랑의 삶을 향해 함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원주교구가 창설될 이제 그때부터 굉장히 열악한 이런 그렇고 뭐 인적, 물적 모든 면에서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시작을 해갖고 이제 5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 동안에 많은 분들이 많이 노력을 했고 해서 이제 오늘날 이제 우리 이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100년을 이제 내다보면서 지금 현재 뭐 우리 교회 안에서도 특히 우리 젊은 성직자들 좀 많이 이렇게 배출되었고 또 많은 봉사자들 또 많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더욱더 이제 발전하리라고 생각하고 그때 이제 우리 사회와 뭔가 보조를 맞춰서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주교구 50주년 축복을 위해 서울대 교구장 염수정 추기경도 원주를 찾아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특별히 원주교구에는 대론신학교 같이 역사 깊은 신앙의 공동체가 많습니다. 원주교구는 우리 교회의 신앙의 못자리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50주년 기념표인 일어나 걸으시오처럼 원주교구가 신앙적으로 더욱 성숙하고 사랑을 실천하여 하느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거듭나고 하느님과 이웃을 향해 더욱 가까이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원주교구가 지난 50년 동안 끊임없이 사랑과 평화를 실천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항상 이웃을 생각하는 평신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총의 신년인 100주년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은총 많이 가져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래, 평신도 입장에서 50주년을 맞이해서 생각해보면 저뿐만 아니라 모든 평신도들이 좀 폭을 좀 넓게 봤으면 좋겠어요. 나와 내 가족을 넘어서 우리라는 큰 틀, 그러면 그 안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은 뭐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병이 들어서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인간 관계가 어려워서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건 좀 더 폭넓게 옆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 앞만 보고 살면 그건 너무 욕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옆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살아가는 동안 내 목숨이 다 하는 날까지 가능하면 옆을 보고 살려고 노력하고 지향을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사랑은 져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뭐 이렇게 의견 충돌이 있을 때 막 그렇게 부딪히는 것보다 져주면 결국은 그게 사랑이잖아요. 막 이렇게 아웅당 싸우는 것보다는 져줄 때 결국은 돌아오는 거는 기쁨이에요. 결국 제가 진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제가 제 말이 옳을 때도 져줘요. 져주면서 그냥 져줄 때 그게 사랑의 실천이고 예수님의 뜻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나만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봉사를 통해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편 원주교구 청년들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노래를 통해 기쁨을 나누는 자리인데요. 취업과 결혼 등으로 고민도 많을 법한데 오늘 모인 청년들의 미소는 밝습니다. 목소리는 저마다 다르지만 그 목소리는 한 곳을 향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위안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청년들입니다. 제가 느끼는 신앙으로는 일단 제가 마음 둘 곳이 있고 그리고 그 누구에게 기댈 수 없을 때 정말 아무런 그런 조건 없이 기댈 수 있는 그런 안식처 같은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그냥 제 삶을 지탱해주는 기반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힘들 때도 그렇고 기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게 잘 이렇게 밑에서 받쳐주는 그런 버팀목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그 신앙 안에서도 사람들이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이제 다투고 사실 부딪히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 안에 진짜 사랑이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부딪혀도 싫어도 약간 그 사랑으로 좀 감싸주려는 그런 게 많이 늘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어른이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른이 되어가는 또 한 명의 천사가 있습니다.
원주 천사들의 집에서 생활하며 독립을 준비하는 친구인데요. 미희는 바리스타가 꿈이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100번, 200번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맛있는 아메리카노를 만들어내는 바리스타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좀 못하다가 이제는 익숙해하니까 잘할 수 있어요. 익숙해지려고 많이 노력했죠? 네, 많이. 의젓한 바리스타가 된 미희는 이제 소박하지만 더 큰 꿈을 꿉니다. 어려운 사람들한테 커피 한 잔씩 주면 좋겠어요. 꿈이에요? 네. 원주교구 50년 동안의 기도는 바로 미희 같은 친구들의 꿈이 실현되길 바라는 마음들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역사를 나누십시오. 예수님 말씀대로 하늘의 밀알이 썩어야만 많은 결실을 맺는다. 결과적으로는 누구라도 자기 희생 없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할 수도 없고, 또 따라서 우리 선대든 또 우리든 또 우리 후대든 항상 그런 썩어가는 밀알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은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없는 것이라고